계시록 4장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오는 새 세상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 때의 내용을 감모성의 요한을 셋째 하늘로 불러 올려서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말씀을 이어서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에 일어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부음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들어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미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니까.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기 천사는 케루빔,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와 동등이 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세라핌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 계시록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네 생물이에요. 이 천사와 동등이요 할 때 동등이 된 사람들은 세라핌 천사들이고, 앞에 나오는 천사와 할 때는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루도는 그룹의 네 바퀴는 온 천하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케루브, 그룹 천사의 운행인데, 날개, 바람, 바람날개 등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천사의 운행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인류의 역사는, 그런 인류 역사와 교회사라고 하는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있어요. 이것이 바퀴의 중심에 있는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바람 혹은 말들로 상징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인 그룹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교회사가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교회사의 움직임을 위해서 작은 바퀴, 움직임을 위해서 큰 바퀴,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각 사람의 일생이다. 바퀴는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들의 생애를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인생의 한 생애를 수레가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 것으로, 또는 이력천주 작은 배가 풍파가 있는 바다를 이렇게 항해해서 건너가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한 평생을 수레바퀴가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이며,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돕는 천사들에게, 그룹 천사들이죠, 수종을 받아 치천사들인 사람 천사들이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룹 천사들이 오는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룹 천사들은 현재의 물질계의 아담 세계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로 주님이 지어서 그들을 필요한 장소에 보내시고 필요한 때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종하는 천사들을 보내어 각 사람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룹의 네 바퀴 중심에 계신 그룹의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한평생은 바람과 같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역풍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의 인생을, 역경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하면 순풍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가는 게 사람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욕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을 보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생에서. 근데 인생사에서는 순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들여 가지고 교회에서 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인생사에서 역경을 만나도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고 막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수명단축만 하고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그 체험에서 보면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만에 돌아오다가 마하나임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하나임의 체험이라는 것은 두 무리의 하늘 군대가 자신의 그 생애를 애워싸고 보호하고 오늘 이 자리에 데려다 놓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지점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생명의 체험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아, 나의 인생은 야곱과 같이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야곱이 원하는 인생을 산 건 아니었거든요. 원치 않게 장자의 복을 형 대신에 받은 문제 때문에 그런 20년의 고난받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뜻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는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외삼촌과 서로가 지경을 범하지 않도록 말도록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돌아서서 처음에 출발할 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뒤를 잠깐 돌아다 봤더니 두 대의 하늘 천사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우양때와 모든 자신에게 상관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주님께서 은혜의 영들을 보내시고 또 물론 심판의 영들을 먼저 보내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건 순종을 가르치느라고 그러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영을 또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두 무리의 하늘 군대 천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교회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기가 어렵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1000개의 수많은 별이 어떤 무리의, 이제 성계라고 그러는데 별무리들이죠. 별떨기 무리들이 어떤 중심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무리를 이루고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고 이제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은하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많은 별무리의 무리가 있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도 중심이 되는 인도하는 별로 상징되는 교회의 어떤 장로들을 필요대로 세워서 그 장로들에게 속한 어떤 무리를 그렇게 빛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 보면 요셉이 중심별이 되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별이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이상이죠. 그런데 요셉의 일생이 이제 그것을 이루었어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장로로 주님이 쓰셨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을 중심 삼아서 이건 이제 태양계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별떨기머리의 한 성계에 들어가지만 태양을 중심 삼아 자전하면서 공전하듯이 인생의 날들이 자전하며 한평생의 연수가 신속하게 공전하여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게 하여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는 두 큰 광명체를 명하여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며 때를 따라 기후를 변화하게 하시되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우로와 눈을 내리게 하시므로 우준한 짐승 인간들의 세상에 하늘의 징조들을 알려주십니다. 엊그제 혹독한 그 소환추위, 대한추위가 2번 지나가고 나더니 이제 비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이것은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한 계절의 변화를 지금 계시를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뭔가 혹독한 뭔가가 딱 지나가고 나면 비가 쫙 내리면 아 이제는 계절이 바뀐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일기의 변화를 체험으로 알면서도 주님이 그 영을 보내서 어떤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징조를 알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깥 물질계의 어떤 변화를 아는 것은 육신적으로 다 알게 되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한 여름에 그렇게 가뭄이 지속되다가도 서편해지는 해 속에 구름이 이렇게 해를 가리고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오늘 밤 아니면 내일부터는 비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가뭄이 끝났다는 징조거든. 이런 거는 뭐 시골서 농사짓 다 보면 다 아는 일이거든. 아 해가 이렇게 구름 속에서 진다 그러면 아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은 비가 온다는 뜻이다라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타난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알면서 계절의 변화에 대한 징조를 그렇게 알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지금 때가 어떻게 바꿔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시가 없다. 그건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이것을 설득하고 가르치겠어요. 야, 별들이나 바람 혹은 내 말들을 힘센 천사라고 하시고 신께서는 그룹의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오늘은 계시록 집회 자료를 간략한 요약 문서를 올려놨고 이 문서를 다 다운받아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이제 지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살리시고 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 놓는단 말이야. 인친다 그래요. 이건 이제 소유권이 마귀의 것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졌다라는 걸 확증하는 표현이죠. 자, 이런 이제 예표를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9장을 다 같이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능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 천국의 아들들이 이 천국의 서기관의 사명을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시하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계시록 13장에서는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 전에 성령께서 이마에 이름을 기록해 준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 보냄을 받아서 하는 사명이 지금 위임되고 있는 말씀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내 귀라는 건 에스겔 선지자의 귀에다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너희는이라는 것은 서기관이죠. 먹그릇을 찬 서기관들을 보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나안 7족속들은 어린아이, 늙은이, 젊은이, 여자 다 가리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취되는 거다. 이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주님께로 중매하는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호숨치고 깔보고 심지어 회방하고 대적하고 하는 짓을 하는 그런 자들과, 그런 이제 음녀 7머리들이라고 그랬고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들에게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이 저주가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때가 찰 때까지는 그 중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라고 부르시지만, 이제 때가 이르면 이제는 문이 딱 닫혀버리고 그들을 싹 심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을 아무 때나 점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양육받은 자들이 광야 40년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500년 그 세월이 지날 때까지 다윗 왕이 왕권을 잡을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 왕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군왕이 되었죠. 이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마당이 아니고 성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성소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마당 제사하는 자들은 이미 분별됐고, 성소에서 제사하는 자들은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다 이제 심판을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여기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성전을 더럽혀라는 것은 율법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을 싹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먹그릇을 찬 서기관들이 이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에서는 온 땅에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랬고 대언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게 하시나이까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남은 자는 남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냐? 이마에 성령의 이름, 계시록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한 그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기본 원리가 임치는 문제이고 계시록 7장으로 이제 이걸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인을 치러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은 인침을 받았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120명 성도들은 또 인침을 받았어요. 이제 이런 관계를 과정을 이해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은 에스겔서에서는 심판받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야무에 없어지게 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고 신약 그 이방인의 교회가 흥왕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방 교회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또 당연히 남는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남길 자를 남겨서 그들을 다음 새 세상을 이렇게 이어나가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뭐 읽을 것 없이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전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다섯째 인이 떼어진 이후를 말하기 때문에 그 다섯째 인이 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한 말씀이 있은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산들과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려주고 덮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이상을 보여주신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여기 교계의 심판날이 이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여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운행,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에스겔 9장에서 읽었어요. 그들은 먹그릇을 찬 서기관들이었어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땅 네 모퉁이에 선 천사는 네 천사이고 바람천사란 말이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일단은 계시록 3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왔고, 다시 이 말씀이 또 이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명을 땅에서 수행하다가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인침이 끝나면 땅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 바람천사들을 풀어놔가지고 이제 인맞지 않은 자들을 싹 심판하는 때 온다는 말이겠죠. 내가 인침받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9장 4절로 갑니다. 그럼 언제 땅의 사방의 바람을 제어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는 나가라 하나님 명령하셔서 풀어놓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질 때입니다. 9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타락천사장이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와서 무저갱을 열면 무저갱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귀신들, 뭐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구더기들이고, 출애굽기 10재앙에서는 이 재앙이 있다면 티끌을 이렇게 날려본 그들이 다 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것은 모든 땅에 속한 자들의 그 마음을, 양심을 좀먹고 파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기들이죠. 주님은 악기들도 필요해서 이렇게 있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판의 사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파먹히는 자들은, 그런 사후세계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구더기에게 파먹히는 그들은 그러면 누구일까? 그들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그렇게 그냥 파먹는 짓을 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가서 안갚음을 당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살아있는 것들은 해하지 말고, 인침받은 것들은 해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네 바람천사가 보냄을 받으면 하는 일이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제어를 했지만 8장 넘어 9장 여기에 와서는 이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네 바람천사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을 해하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게 참 사람이 번민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며칠 고민에 빠져보고 이제 이런 걸 해보면은 이것이 영원토록 간다. 그런데 여기는 뭐 5달 동안만 이렇게 제한을 둬서 했지만 이게 사람 죽을 일이죠. 5달 동안 잠 안 자고 무슨 재주로 살아요. 고민 번민하다가 보면 머리털 다 빠지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뻔한 건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게 에스겔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호심경,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파괴자라는 말인데, 파괴자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 파괴하는 거죠. 이게 말세의 가장 큰 징조예요. 자,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천사들을, 지금 그룹 천사들, 그 심판의 영, 그들의 활동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 천사들이 우주를 창조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경영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종하는 치천사들이 실제로는 보내는 거예요. 불대접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보내서 이제 심판을 땅에 집행하게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큰 음녀의 7머리와 음녀를 완전히 벌거벗겨 가지고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전체를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 심판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루마리 둘과 에바의 속에 갇힌 두 여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스가랴 5장을 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스가랴 5장을 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는 스가랴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 편 저편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저주의 말씀 다음엔 축복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저주의 말씀만이 적용되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자들이죠. 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첫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도둑놈들이라는 영혼 도둑놈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게 헛맹세다 그러는데, 자기 예배당에 나와서 11조 헌물 잘 내면 축복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데려다 준다는 게 헛맹세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맹세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맹세예요. 그 믿으면 어리석은 거죠. 예배당 목사들이 하는 소리는 전부 거짓맹세예요. 헛맹세,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보느냐,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보내준다 이러는데, 이게 전부 도둑놈들이 헌금 받아 먹으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서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들은
거짓 맹세, 환맹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같이 맹세를 맺고 그런 자들과 동역을 했다가는 그 사탄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분못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이라는 건 마귀의 집이고 실제로는 벳아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교회라는 것은 악마들의, 악기들의 감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물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불살라지는 것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불탄 산 또는 멸망의 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두 산이에요. 두 산은 큰 음료, 작은 음료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교와 개혁했다고 하지만 개신교, 이것이 두 산이에요. 멸망의 산과 불탄 산으로 예시되었어요.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이 계시록에 다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큰 음료, 작은 음료, 그 음료들이 벌거벗겨서 불살라지고 음료 일곱 머리들, 땅의 왕족들, 일곱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다 심판받는 얘기다. 산을 무너지고 그들은 구원을 준다고 그랬지만 그들이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산과 굴과 바위에 숨어서 세상 교회 사람들이 우리 위에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가려달라고,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5절 이하로 더 나갑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라는 것은 그 가루, 곡물 이런 것을 담아서 그 양을 측정하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 그랬어요.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은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예요.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 속에다 놓고 자물쇠를 잠그느라고 그런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음료는 절대 그 세상 종교 체제를 절대 벗어나올 수 없다. 나무로 딱 봉인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 악이라 하고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서 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그 큰 어미음녀는 두 딸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로마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두 딸을 가지고 기독교는 어미음녀죠. 로마교는 큰 딸이에요. 개신교는 작은 딸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이것도 계시록에 그대로 이 말씀이 옮겨졌어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졌고, 학의 날개니까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게 보였겠어요? 지금 로마교나 개신교가 다 이렇잖아요.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갯짓을 해가면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속여가면서 막 학처럼 고운 모습으로 자태로 이렇게 막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 세상 유행가에 보면 우리 어머니 고생해가면서 학처럼 살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확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학은 먹을 수 없는 식물이라고 붙어있지 학 잡아먹으라는 말이 없으니까. 야,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음녀가 그 애미 음녀를 들고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두 음녀가.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 에바 속에는 애미 음녀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두 음녀가, 큰딸과 작은딸이 그 애미 음녀 갇혀 있는 에바를 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이 신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로마교를 이렇게 세우는 거고, 애미 음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개신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집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귀신들이 감옥이다. 계시록 18장 2절 4절에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에바에 갇혀 있는 애미 음녀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예요. 음녀의 집이죠.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교와 개신교를 거느리고 있는 애미 음녀, 기독교 체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저주가 응한 두 음녀는 예표상으로는 남북 왕국으로서, 애미 음녀는 두 딸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교와 개신교, 큰 음녀와 작은 음녀, 애미 음녀, 세 음녀가 나오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애미 음녀 속에는 로마교와 개신교가 있다. 그래서 그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체제다. 체제, 종교 체제.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두 산에 대한 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은 열왕기하 23장 13절이나 예레미야 51장 25절의 예언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멸망의 산, 불탄 산, 이 말씀도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입만무성한 무화과가 심겨 있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 그 멸망산, 불탄 산을 힘든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면 바다에 불이 붙어서 이제 세상 나라의 심판의 근원이 세상 나라의 기독교 종교 체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시하고 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